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앞으로도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힘이 되기 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들 진리를 선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에는 지옥의 그 어떤 계략이나 세상의 속삭임으로도 결코 끌 수 없는 맹렬하고 거룩한 불과 같은 기름 부으심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기름 부으심이 당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온전히 정렬시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더라. 이 구절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받은 자들에 대한 깊고도 놀라운 진실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세상의 자격이나 이해를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담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위는 높은 학력이나 화려한 언변, 사회적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성경에 대해 어떠한 정식 교육도 받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당대의 종교 엘리트 집단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말에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무게와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여준 초자연적인 담대함은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은밀하고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성취가 아닌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힘과 권위를 얻습니다. 이 담대함은 단순히 외적으로 당당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지식에 깊이 뿌리내린 내면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있기에 한 사람의 성도는 반대와 핍박, 심지어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지도자들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신뢰하는 그들의 믿음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은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담대함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아서 기름 부음받은 자로 하여금 권위 있게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이 담대함은 무모하거나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굴복한 한 영혼을 통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죄를 꾸짖고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인기가 없더라도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론이나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들의 삶의 다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들의 담대함은 종종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저항에 부딪힙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굳건히 서게 했던 그 담대함은 동시에 그들에게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이 초자연적 권위의 중요한 단면입니다. 그 권위는 역경 속에서 더욱 강하게 빛납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도전이 닥쳤을 때 물러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힘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힘차게 전진합니다. 그들의 담대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되어 다른 이들을 믿음으로 이끌고 그분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나아가 이 담대함은 영적 전쟁을 치를 힘을 줍니다. 그들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대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로 무장한 그들은 승리가 이미 예수 안에서 보장되었음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어둠의 세력에 맞섭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두려움에 움츠러드는 대신 용기와 결단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이 초자연적인 담대함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히 걷기를 구하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능력을 주셨던 바로 그 기름 부으심이 오늘 당신에게도 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성령께서 당신을 충만하게 채우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세상은 권위 있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삶으로 증거할 초자연적 담대함을 가진 사람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저에게 담대함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이것이 오늘 당신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하게 기름 부음받은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심오한 진실, 즉 신성한 능력의 비범한 나타남에 대해 증거합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한다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과 표적, 놀라운 일들로 증명됩니다. 이러한 능력의 나타남, 그 첫 번째 특징은 병든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을 때 질병은 떠나가고 육신은 회복됩니다. 이 힘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학적 전문성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하는 그릇을 통해 흘러나오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치유는 단순히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 감정적, 관계적인 치유를 모두 포함합니다. 길르앗의 향유를 품은 듯 그들은 가는 곳마다 깨어진 삶의 온전한 회복을 가져옵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은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이 한 일을 할 것이며 심지어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또 다른 비범한 나타남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은 믿는 자들이 어둠의 세력에 맞서 승리하게 합니다. 그들은 다른 이들이 두려워하는 곳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영을 다스릴 권세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연극적인 과시가 아니라 영적인 속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에 대한 두려움 없는 대면은 하나님께 깊이 기름 부음받은 자들의 뚜렷한 특징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또한 위험 속에서 신성한 보호를 경험합니다.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무모함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할 때 주어지는 초자연적인 보존의 약속입니다. 멜리데 섬에서 독사에게 물렸으나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던 사도 바울을 기억하십시오. 이 신성한 보호는 물리적 위험에만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공격까지 확장되어 기름 부음받은 자들을 향해 만들어진 어떤 무기도 쓸모없게 만듭니다. 새 방언으로 말하는 것 역시 능력의 또 다른 나타남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언어는 개인의 영적 성장을 돕고 중보기도의 능력이 되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믿는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직접 연결하는 신성한 통로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종종 이 은사를 자신의 영적 무기고의 중요한 일부로 경험하며 권위 있게 기도하고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됩니다. 이 모든 비범한 능력의 나타남은 결코 구경거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하여 사람들을 회개와 믿음으로 이끕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기적을 행할 때 그들은 살아계시고 활동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하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타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능력들은 믿음과 순종으로 걷는 모든 신자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의 약속은 사도나 특정 교회 지도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자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비범한 나타남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꾸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있으며 하나님은 당신을 그 영광의 통로로 부르고 계십니다. 기름 부으심을 위해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걸으며 당신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것을 목도하십시오.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사드락과 메삭 그리고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깊이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 소유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해 심오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 믿음은 가장 맹렬한 시련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이 불타는 풀무불 앞에 서서 느부갓네살 왕의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이 세 청년은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죽음의 위협 아래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습니다. 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은 한국 교회 성도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진 신앙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고 움직일 수 없는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능력이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상황을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기로 선택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선하시고 위로우시며 그들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이런 종류의 믿음은 거래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암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믿음이 결과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전능자의 성품에 의존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시련과 핍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걷는 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험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가장 밝게 빛납니다. 풀무불은 새 청년에게 단지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기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시련을 장애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무대로 여깁니다. 그들은 자신의 믿음이 불 속에서 정련되는 금과 같다는 것을 알기에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도 수많은 고난의 풀무불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순교의 길을 걸으며 한국 교회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또한 두려움이나 타협에 굴복하기를 거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세상의 방식에 순응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문화 속에서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자신의 신념 위에 굳건히 섭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쉽게 정당화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타협하지 않는 태도는 진정한 믿음은 압력 아래서 휘어지지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평판, 안락함,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또 다른 특징은 그 믿음에 동반되는 평안입니다. 새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들은 두려움이나 공황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불 속에서 네 번째 사람, 곧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믿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시련 속에서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불 속을 걸으시며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평안을 주십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켰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의 기적적인 구원을 목격하고 선포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불신자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순종의 삶을 통해 길러집니다. 그것은 막연한 기대나 공허한 선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기도와 말씀 연구, 예배의 시간을 쏟으며 그들의 믿음이 진리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워지도록 합니다. 시련이 닥쳐올 때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들의 믿음이 이미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청년의 본보기가 당신에게도 영감을 주어 주님을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안에서 담대히 걸으며 모든 시련 속에서 그분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기록은 하나님께 깊이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 품고 있는 영혼 구원과 부흥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한때 어부였고 두려움과 실패에 빠지기 쉬웠던 베드로가 이제는 수많은 군중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했던 그의 말은 듣는 이들의 마음을 꿰뚫었고 단 하루 만에 약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이 장면은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부흥에 대한 갈망을 정의하는 열정과 능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은 인류가 잃어버린 상태에 있다는 깊은 인식과 복음 메시지의 긴급함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운명이라는 현실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인식은 그들을 행동하게 만듭니다. 영혼들이 멸망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베드로처럼
그들은 로마서 한 장 16절 말씀처럼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회개와 구원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부담감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태어난 평생의 헌신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 문화 속 깊은 정이 모든 인류를 향해 확장된 것과 같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신성한 긴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은 삶을 위한 영적 전투에서 매 순간이 중요함을 이해합니다. 내일은 약속되지 않았음을 알기에 복음을 나눌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말에는 영원의 무게가 실려 있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무엇이 그들의 말을 그토록 영향력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웅변이나 설득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는 직설적이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했기에 마음을 찔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권위 있게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성령의 능력을 담은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 사람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도전하며 회개로 부르는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은 또한 부흥을 향한 끊임없는 추구의 불을 지핍니다. 부흥은 단순히 감정적인 경험이나 일시적인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실제와 복음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이 땅을 휩쓸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바로 그러한 부흥을 갈망합니다. 그들은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모든 세대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그들은 부흥을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반대에 맞섭니다. 이 부담감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는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듣는 이들 전체에 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면서 부흥은 퍼져나갔습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을 붙여 그들도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영혼과 부흥에 대한 그들의 열정은 더 큰 운동의 촉매가 되어 사역의 영향력을 배가시킵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에 대한 부담감과 부흥에 대한 열망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유지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은 의무감이나 야망이 아니라 자신들을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한 사랑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임재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며 그분으로부터 힘과 인도, 그리고 긍휼을 얻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그들의 열정과 부흥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헌신의 연료를 공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관계입니다. 시편 91편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들을 둘러싼 초자연적인 보호와 공급에 대해 생생한 그림을 그려줍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구절들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보호와 공급하심에 대한 확신 속에서 걷는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신성한 보호는 위험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도 도전과 시련, 공격에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을 겨냥한 어떤 무기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협이 닥칠 때 그들은 주님이 자신의 피난처여 요새이심을 알기에 굳건히 섭니다. 그들의 확신은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그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신성한 보호의 약속은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됩니다. 시편 91편은 어떤 재앙이나 화도 그들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영적 위협을 모두 아우르는 하나님의 포괄적인 돌보심을 말해줍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자신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비범한 측면 중 하나는 바로 천사들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에게 명령하여 모든 길에서 그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하늘의 군대가 자신들을 둘러싸고 지키며 인도한다는 확신 속에서 걷습니다. 이 천사들은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개입하여 하나님의 종들의 안전과 성공을 보장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들입니다. 신성한 공급은 신성한 보호와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받은 자들을 해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모든 필요 또한 채우십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자원이나 환경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이레, 곧 준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풍요의 계절이든 결핍의 계절이든 그들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경험합니다. 이 모든 보호와 공급은 개인적인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름 부음받은 자들은 종종 적대적인 환경과 큰 반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수행하도록 부름받습니다. 그들의 안전과 공급은 그들이 사명에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신성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세상이 감당 못할 기름 부음받은 자들이 전능자의 피난처에 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지속적인 관계가 그들의 보호와 공급의 열쇠입니다. 그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이 아니라 삶과 힘의 끊임없는 원천으로 삼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 그들은 그분의 약속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어떤 해도 그분의 신성한 뜻 밖에서는 자신들을 건드릴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걷게 됩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유산입니다. 신성한 보호와 공급으로 특징 지어지는 삶.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하심과 채우심,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